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신부들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주인공들로 빚어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로 그 목표를 향하여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다듬어지고 성숙하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그 진리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 13번째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4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면서 그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공동체적 그런 사랑과 연합의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잊지 말 것을 권면했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정말 가까우신 분이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신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10절 이하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고자 하는 권면의 메시지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 해석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마음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그 실천적 적용에 관한 그런 교훈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통한 또한 권면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관한 부분을 증언하면서 또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생존이나 삶의 문제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은 1차적으로 주님이시다. 이 부분을 먼저 조심스럽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감사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 소매에서 바울을 도왔던 그래서 바울의 일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가 너희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씩이나 쓸 것을 보내면서 도왔다.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바울이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본질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은 그리스도에 묶여있는 존재였다는 어떤 교리적 어떤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한다. 그런데 그 섬김과 헌신에 감사하는 그것도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어떤 일에 동참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했다라는 이 결론을 결국 바울은 그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결국 어떤 한 인간에게 포커스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 포커스 되어진 섬김과 수고와 어떤 도움과 헌신이었다. 그것에서 인정하고 감사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나를 돕지만 빌립보 교회가 행여나 또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의 마음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 주권적, 자기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마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인사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감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주권적 신앙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꼭 잊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점은 어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상과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이 표현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족이 힘들었던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배운 것은 어떤 하나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뭔지 몰랐죠. 안질이든 간질이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3번이나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기 안에 고질적인 병이 있었지만 고질적인 병을 치유받지 못했어요. 남들은 치유하기도 했고 고치기도 했던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병을 못 고쳤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만족했어요. 그냥 그걸 자족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충분하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 젊은 지도자 이제 디모데에게 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삶의 경건한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뭔가?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마음. 자족한다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자족인데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자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무관심이 아니라 상황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내 생명, 내 행복, 내 기쁨, 내 경험이 주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상황적 환경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비천에,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이 무엇인가?
지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배부름은 풍부, 배고픔은 비천. 풍부와 궁핍, 풍부와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에바브로 편에 또한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러한 삶의 내용,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본질은 나는 비천과 풍부 사이에 그것도 어떤 것에도 나는 통제받지 않는 걸 배웠다. 자,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비천이라는 거, 여러분, 비천할 때 원망이나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당장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당장 입을 거리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서 막 흔들리면서 난리를 칠 것이냐.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일터에 있을 때, 내가 그 직장이나 일터에서 예를 들면 퇴출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그 직급이 낮아진다든가 어떤 사람이 나를 그 직급을 뛰어넘어서 올라온다든가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 무슨 얘기를 굴욕을 느끼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그 신문 보면 검사들 세계 보면 재밌습니다. 이 기수가 있는데 연수원 기수 중에 밑에 있는 기수가 검찰총장이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있었던 기수의 모든 검사들은 다 옷을 벗는다 그래요. 왜 그런가? 자기 밑에 있는 기수가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내가 이 군대 계급서열 같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수한테 가서 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수 문화를 없애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고질적인 어떤 계급사회 문화죠. 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직장에서 나보다 밑에 있던 사람이 상급자가 됐을 경우에 그런 어떤 일종의 인간적인 패배감 내지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낮아질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모욕을 당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적인 궁핍과 고통이 올 때라든가, 배고픔이 올 때라든가, 짜증날 일이 생길 때라든가, 여러 가지 근심할 일이 생길 때라든가, 걱정할 일이 생길 때라든가. 자, 이 모든 일들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비천한 일이에요, 비천한 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비천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문제든 물리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조건이든 하여간 관계 문제든 여기서 비천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가. 자, 또 풍부에 처하는 문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한 내가 배부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배부름과 즉 배부름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넉넉하다는 것을 말하죠. 넉넉함, 풍부는 넉넉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잖아. 근데 왜 어려운가? 그것은 넉넉하기 때문이다. 넉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왜 약한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풍부한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냥 간단해요. 그거 문제 해결하면 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또 뭘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해질 때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바울은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처럼 의지했고,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족.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1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비결이에요. 바울에 있어서는 비천의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풍부의 상황 속에서도 뭐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거만하거나 풍부하기 때문에 뭐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뭐 그게 아니었어요.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가 어디에 통제를 받고 있었냐면 주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 말씀 13절 말씀 하나 딱 띄워가지고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 그래서 능력을 믿는 사람은 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뭐 그냥 모든 게 파워풀한 슈퍼맨이 된다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허용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비천한 상황 속에서 배고프라면 배고픈 데서 감사하는 거고요. 자,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 전하다가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죽을 매를 맞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가 아니죠. 그들이 밤에 일어나서 깨어났을 때, 고요할 때 그 감옥에서 찬송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그 의식,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가난에 처하던, 비천에 처하던, 풍부에 처하던, 배부름에 처하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드러낼 근거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진정한 자족의 비결이 뭔가? 자,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바로 그분에 대한 의식, 인식,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승리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분 안에 머물지 않고 그분의 주권 안에 머물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요동치는 파도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데요. 자, 자족의 하나의 상황들을 보면 바울은 형편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다라는 것이 인간사의 하나의 조건입니다. 비천에 처하지도 않고 비천에 처하지도 않고 풍부에 처하지도 않고 형편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경험이 돼 있어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이게 변했다고요. 어떤 때는 풍부하고 어떤 때는 비천하고. 자, 그런 변화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최고로 중요한 건 뭐냐? 변화되어지는 상황에서의 나의 비천할 때는 절망하고 또 풍부할 때는 교만하고 뭐 또 이편 절망하고 풍부할 때 그만 이거는 자족이 아니고요. 진정한 자족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관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알고 나를 염려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진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인식과 자기의 위치에 대한 분명, 관계 속에서의 위치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출시킬 때는 이것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선과 자비의 표출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온전히 완성되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결국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단지 잠깐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나를 기다리고 저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금 허락하신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천과 풍부 안에서의 자족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 찾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기 원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유익되게끔 해석했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능력 주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밖으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석되어졌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컴플레인도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신앙의 성숙함, 우리 온전한 자들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온전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온전함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퍼펙트한 완전한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첫 번째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숙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하고라 그랬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나누실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 성숙함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요. 결국 뭐냐? 이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자, 자족하게 배웠다. 이 자족하게 배웠다는 이 모습 속에는 바울이 모든 것이 퍼펙트해서 만족했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퍼펙트해서 만족했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충분하다. 그 스스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에 만족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모습,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을 임하고 해서 따라가는 인생 속에는 이러한 고난 속에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의 그러한 이 땅 가운데서의 자족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된다면.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결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은 어떤 자족함을 가졌을까?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다 버리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자, 여러분 다 지금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예수님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혼자 있을 때 행복할까? 혼자 있어서
그렇게 행복할 마음을 느낄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제자들이 있을 때도 좋았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잠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상황, 예수님 혼자 남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길이고 혼자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었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으니까 자신이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충족,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삶에 살았던 모든 삶의 도구들, 집, 살았던 삶의 방식들, 자기의 모든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누렸던 것, 사람마다 다 기호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좋아했던 게 다르고 뭘 가지면 행복했고 뭘 가지지 않으면 안 행복했고 뭘 누렸으면 행복하고 뭘 누리지 않았으면 불행하고 하여간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삶에 대한 자기 만족을 주고 추구했던 그런 자기 보호처가 됐던 모든 삶의 조건들, 그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냐면 혼자 남습니다. 혼자. 그 영혼 혼자가 남는 거예요. 그 영혼 혼자서 어디서 그 영혼 혼자가 어디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울릴 때는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어울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할까? 내가 많은 사람과 어울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행복할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혼자입니다. 감옥에 혼자 있어요. 바울과 함께 같이 감옥에 갇힌 동료는 없어요. 단지 와서 면회하고 영치금이라 그러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줍니다. 교도소 밖에 나올 때 이제 그동안 이제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살면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과자도 사먹고, 교도소 안에도 사먹는 뭐가 있거든요. 그 자판기도 있고, 그 사먹으라고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다 안 쓰고 놔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올 때 이제 교도관들이 그 사람에게 줬던 돈을 준다고요. 돈이라도 받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돈 못 받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도소 이제 죄 짓고 자기 그 형량 다 받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전철 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또 가서 도둑 쳐야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돈이 없는 거. 전철 타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교도소 갈 때, 교회에서 교도소 이제 선교한다고 갈 때, 교회에서 이제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선교비로 줘요. 그래서 교도소장님 만나면, 소장님 만나고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선교비를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드린다고요. 그걸 뭘 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물론 교도소장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근데 사람들 돈을 앞에 줘요. 딱 드리면, 그거 가지고, 교도소 문 밖에 나가는 사람 돈이 없다고요. 그 교도소 직원이, 그거 국가에 주는 게 아니에요. 준다고요. 2마일이든 3마일이든 차 타고 하라고. 참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갑자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딱 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때 뭔가 그동안 내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외롭지 않은 관계, 진실된 관계. 그래서 정말 예수님 제자들 다 흩어지는데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두고 떠나가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것만큼 엄청난 이 고백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다 우리 혼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설 때 나는 주님이 모든 것이고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 관계가 돼야죠. 아무것도 주님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을 열심히 살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고 사람들과 무리져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다 없어집니다.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감옥만 아니면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참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가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갈등하고 있었고, 유대교로 인한 그러한 이단으로 인한 그러한 참 그 교리적인 흔들림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정말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 갈등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바울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죽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남는 것이 아니냐, 일단 난 너희를 위해 남겠다라고 결정할 정도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지만, 주님께 가는 것이 좋지만, 그런 시급한 마음을 느끼셨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 자족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참 감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바울의 본심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재물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나를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19장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채운다는 게 뭘 채우니까? 인간의 허영을 채우는 겁니까? 인간의 자만을 채우는 겁니까? 주님이 채우신다. 아, 주님 채워주소서 끝없이 채워주소서. 어떤 분들의 기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 나는 더 채워야 돼. 사람의 욕심이 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더 채워주고 자, 뭘 채우니까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기 원하는 자기 자만족을 채운다는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려.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 채우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풍성한 그런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또한 승천하심에 이 모든 것을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적 풍성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셨다고요.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결국 그가 고민하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의 능력이 뭐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바울이 진정한 자족의 본질이었고 자족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리지널, 그리스도가 원점이었고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었어요. 또 이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삽니다 라고,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십시오. 영적인 사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야? 뭔가 내가 눈을 감았더니 막 계시가 들려, 막 말씀이 들리고, 성경을 봤더니 막 뭐가 보여. 내가 기도하면 막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 아유, 태가 그런 분들은 저는 좀 불편해요. 네? 하나님 기도하면 다 알려주셔. 다 알려주시면 못하러 성경 공부해, 못하러. 그냥 다 깨닫, 자기가 깨닫는 건 다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 설교 준비를 왜 하냐고, 설교 준비를. 주일 아침에 기도하는 딱 하고 성경을 펴고 딱 보면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하는 분도 있었다니까요. 참. 네, 맞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이에요? 그 미신적입니다. 영적으로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컬트럴, 미신적이에요. 이거죠. 영적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것이 신비적인 것과 영적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써졌고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능력 주시는 거, 능력이라는 말 사람들 되게 좋아요.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이나 또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뭐 목사님도 아니더라도 그 모든 분들이 아마 크리스찬이면 이 능력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셔서 능력. 이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뭐예요? 뭐가 능력이에요? 무능력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유, 어떤 뭐 장로님이 막 그 뭐 병자들 놓고 막 병자를 막 고쳤다. 사람들이 막 쓰러졌다. 그게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에요?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물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도 있지만 열매를 잘 보셔야 돼요. 열매 잘못돼 열매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 뭐가 포커스인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 그 분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어쨌든 능력하면요, 사람들은 뭔가 파워풀한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파워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뭐가. 저희가 신학교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니까 능력을 좀 받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능력이 뭔지 모르지만 기도원 가면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혀가지고 자기가 올라와서 소나무 뿌리를 3개는 뽑아야지. 그런 거예요. 소나무 뿌리 뽑아야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갈매살 기도원 올라가면요, 거기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밤새도록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뭔가 경건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은 밤새도록 기도, 목소리가 벌써 힘이 있잖아요. 신목소리. 그 신목소리에 벌써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분은 능력이 좀 있나 보다. 소나무 뿌리를 3개나 뽑기 위해서 막 소나무를 막 붙잡고. 그 어떤 사람은요,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능력의 종이라는 게 능력의 종. 여러분, 그래서 타이틀에 신문에 40일 금식 몇 번, 그 다음에 소나무 몇 개 뽑았음, 이렇게 적어놔요. 실제로 소나무 얘기는 없지만 40일 금식 몇 번. 이게 뭐예요? 능력의 종, 불의 종,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그게 능력입니까? 뭐가 능력이냐고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는데 무슨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야? 능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동성인데요.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가 변조돼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하면서 분들이 좀 능력이 있어 보여요. 은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권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누가 주인이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막 자기가 그냥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했대요.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 확신합니다. 근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주체자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주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주권적 신뢰. 자, 빌립보 2장 11절 13절 살펴봤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능력이라는 것이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워풀한 전기가 와가지고요, 에너지가 충전이 돼가지고 뭐 목소리가 변조되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권이 인정된 상황.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면 사람 막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자녀들, 학생들 수련회 할 때 가서
애들이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YM 수련했어요. YM 청소년 수련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아이들 같은 킹스 키즈라 해가지고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왕의 아이들. 그래서 선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특히 중학생들, 국민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수련회 기간인데 아침에 6시 기상인데 5시부터 뭐가 들려면 중보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밖에서 애들이 막 기도해요. 그 애들이요, 국민학교 중학생들이에요. 막 기도해요. 이 집회를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아주 소름 끼치죠. 남들은 피곤해 자고 있는데 6시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막 한 3, 40명이 막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쟤네 누구냐? 킹스키즈 애들이에요. 특별한 애들, 아주 사관학교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키웠어요. YM 내에서.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애들이 드라마하고 월십 배워가지고 다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리더하는 이제 간사 형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뭐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다 남아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 때 애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본당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금식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거기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왔는데, 학생들이. 300명 정도, 그래서 한 분의 1 정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그 얼마나 이뻐요, 중고등학생들이.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본당에 내려가봤어요. 애들이 기도하나. 근데 기도하고 있다가 300명이 서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아이고, 쟤들 얼마나 이뻐요. 귀엽고. 근데 간사분이 저쪽부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이제 애들이 막 쓰러져요. 그게 보면서 저도 이렇게 뒤에서 이제 애들 기도하는 거 예쁘구나 하고서 하면서 기도하다가, 애들이 이렇게 보면 기도하니까 저 같은 그 당시 이제 YM을 나온 사람이고 또 전도사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근데 뭐 이제 YM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애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씩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데 왜 애들이 왜 쓰러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쓰러지는 거예요. 그 햇불회관 돌아왔어요. 햇불회관 돌아가지고 그 양재동에 있는 햇불회관 전체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한 4, 5천 명이 모여요. 근데 거기서 또 콜링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고 하나님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 아이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나오면 한 3, 400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다 나가가지고 이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간사들이 기도해주잖아요. 애들이 또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무슨 애들이냐면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왜 안 쓰러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애는요, 안 쓰러지고, 쓰러지려고 하다가 뒤로 90도로 넘어가요, 뒤로. 근데 사람 몸이 뒤로 90도가 됩니까, 이게? 허리가 있는데. 뒤로 90도가 돼요. 근데도 안 쓰러져요. 다리가 있고 90도로 꺾어져요. 근데도 안 쓰러져요. 그런 케이스들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왔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가슴을 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래야 되겠냐? 하나님 만나겠냐? 손을 높여 가슴을 하나님 향해 부르짖어라. 애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걔를 기도하니까 애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안 일어나요, 애가. 그러니까 나중에 들고 내려갔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련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교회로 왔어요. 이거는 이제 선교단체고, 교회로 와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학생들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쓰러짐의 경험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이 아이들이 좀 쓰러졌으면 좋겠다. 왜? 한 번은 쓰러져 봐야 하나님의 주권을 느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쓰러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쓰러지지 않겠는가? 그런 사건. 또 그 안에서 뭐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 뭐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뭐 그런 경우 하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예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그런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를 들면 서울역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찬양하는 팀 전체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손을 찬양하다가 그 자리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다 엎드려 버렸어요. 찬양하다가.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찬양하는 애들이 왜 쓰러졌을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누워있나? 찬양하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연계를 파악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다른 역사냐, 이런 걸 이 연계성이 참 복잡해요. 근데 메시지가 뭐고 목표가 뭐고 그 열매가 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로 가느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과거 얘기를 이렇게 잠깐 드리냐면, 능력이라는 게 사람이 막 쓰러진다 해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게 반대입니다. 뭘 느꼈냐면, 제 마음에 어떤 파워풀한 뭐가 나간 것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이 문제에 해결,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제 문제 있으면 제기를 라고 하는데 애들이 쓰러지는데 뭘 느꼈냐면, 내 안에 무슨 파워풀한 뭐가 있나 보다, 이걸 느낀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단계죠.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학생들 수련회에 가서 이 학생들이 쓰러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콜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쟤한테 하나님께 회복되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기도해줬어요. 근데 어떤 애가 쓰러졌어요, 진짜로. 또 어떤 애는 안 쓰러져요. 그때처럼 몇백 명이 한꺼번에 쓰러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집회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은혜를 못 받는 애는 또 쓰러져야 되는구나. 자꾸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뭔가 이런 쓰러짐 현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회구나 라고 자꾸 제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는데 안 쓰러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학생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이렇게 안 쓰러지나? 왜 이렇게 강박하길래 안 쓰러지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쓰러져요. 기도하는데 안 쓰러져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아이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짓이라고 했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신비적 사건을 추구한 거예요. 동기는 좋았어요. 동기는 주님을 만나고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면 아이들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 애들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그 가운데 많은 애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훈련도 안 받고 또 인도로 가겠다고 어디로 가겠다고 채워서 가버렸어요. 또 갔다가 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안 된다, 훈련 받고 준비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된대요. 간대요. 하나님 다 공급할 거예요. 가가지고 3개월인가 4개월 남의 집 가서 신세지다가 다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가지 말라 그랬지.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 한번 이런 신비적 어떤 영적인 뭔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뭔가를 체험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체험을 해봐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리드하는 사람은 뭔가 영적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봐요. 저도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현상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뭐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무슨 전능적 사건의 하나의 증표이냐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넘어졌던 애들이 깨어나서 좀 있어 깨어나요. 깨어나는데 깨어나가지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또 그렇죠. 그런데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그리스도를 주권적으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사느냐,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걸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걸 의도적으로 할 마음도 없고, 단지 성도님들이 필요해서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요. 기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증거가 나서, 물론 그래 어떤 분은
어른들이에요. 삼겹주 전도단에서 교회에서 전도 훈련하는 팀을 맡아가지고 그분들 금요기도에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저는 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말씀 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모세의 기도처럼 양쪽에서 서로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벽을 붙잡고 서로 벽에 대고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분들 모세 기도하고 다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하는 데 가서 손을 내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졌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제가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손을 안 댔어요. 손을 안 대고 이게 또 이 교회에서 이게 나타나는구나. 자, 이건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능력, 파워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고 또 어떤 사람이 변화될 사건이고 어떤 존재의 가치가 바뀌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머무는 사건이냐 그것이 모든 것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 사건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영적 현상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결정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진리와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 삶의 내용이 없다면 그 영적 현상에는 다 소용없어요. 그거 경험하고 나서 사람 다 죄 짓는다고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하나님 보호자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해도 다 죄 짓는다고요. 그 삶이 그 환상과 계시나 어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동력이 되기 어려워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사형리에서 그림 그릴 때 기관차 3개 그린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헤드가 팩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필링. 그래서 감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필링에 의존하는 거예요. 사실이 어딨냐? 사실이 감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리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테올로지컬한 거, 신학적인 거, 이게 머리가 딱딱해요.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는 지식적인 건 관심 없지만 교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고 있어요. 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신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의 인지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인지해야 되고, 그것을 그 믿음, 그 진리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쉽게 가면 우리를 교리화해야 돼요. 교리화.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신앙교육을 시킬 때 가장 신앙교육에서 초점을 맞췄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교육 방법이 뭐냐면 카테키즘이에요. 카테키즘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요리 문답, 장로교에서 말하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식으로 해서 교리가 있어요. 교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소위 말해서 조직신학, 시스테믹하게 잘라놓은 건데 그걸 좀 더 쉽게, 성도님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딱딱해요. 재미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는 뭡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근데 그것이 자녀를 교육하는 카테키즘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리 공부 없어졌어요. 오늘날은 교회에서 교리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교리 공부를 시작을 해요. 사도신경은 뭐고, 주기도문은 뭐고,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무슨 신앙고백은 뭐고, 무슨 뭐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공부해요. 또 어떻게 보면 딱딱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요. 오늘날 주일학교는 그게 사라졌어요. 근데 교회사 경우에 보면은 신앙이 돈독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진실되기 위해서는
신비적 어떤 체험이 아니라, 신비적 어떤 체험은 뭐였냐면, 그래서 케이코 교도들이에요. 케이코 교도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떨림이 오는 거예요, 떨림.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 상황에서는 그런 케이코 교도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코 교도 가운데 영국의 국교회는 포장, 예식, 장엄한 음악, 파이프 오르간을 빵빵 하면서 또 이 옷, 우리가 그랜드라에서 예배될 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개신교지만 되게 웃기잖아요. 그 영국 국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공회가. 그러니까 뭐 그 마치 무슨 교황들처럼 무슨 사대처럼 이상한 거 입고 머리 쓰고 뭐 행사 때마다 옷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자, 그들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영국 국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식과 품위와 고요함과 뭐 무슨 이런 웅장함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 감동을 유발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국교고요. 청교도들은 뭐냐면 청교도들은 실제적인 주님과의 교제였어요.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내 안에 내적인 확증을 느끼고, 청교도들은요 그런 외식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과 국교가 신앙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청교도를 신앙을 한 사람은 국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국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국교 입장에서는 왜 국교에 안 들어오냐? 그것은 나라 종교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냐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거나 선포를 하면은,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허락받지 않은 곳에 전도를 하면은 잡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역 같은 사람이 왜 청교도적으로 썼냐면, 전도에 허락받지 않은 군부대 지역 가서 전도하다가 걸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17년인가 20년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설교증 쓰게 된 거예요. 그 국교의 그런 핍박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런 내적인 어떤 확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떨림이라는 게 떨림.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떨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 떨림은 이제 내적 확증의 어떤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주님과의 내적 교제가 있는 곳에 모인 사람들은 계속 떨어야 되는데, 이 떨림을 퀘이코라 그래요. 퀘이크, 떨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퀘이코 교도예요. 이 사람들은 경공파예요, 경공파. 그래서 성령의 어떤 내적 계시가 많았어요. 퀘이코 교도는 열심히 떨면서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극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교회사 쪽은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단으로. 너무 이제 신비적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항상 이제 교회사나 신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고, 미국 교회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막 혼란스러운 시대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팩트. 교리를 중심으로 한 분명한 인지적, 지식적,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신학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신앙적 체험이 중요해요. 그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 체험이라는 것은 신비적 체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쓰러져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쓰러져도 됐습니다. 내가 무슨 어디 가서 기도를 웬만해서 받지 마시고요. 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뭐 요즘은 뭐 다 웬만하게 다 분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만이 내가 주님을 안 것이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신비적 체험을 했어야만이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하세요. 그걸 뭘 사용하시면 컨셔스, 양심을 사용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 성령이 충만하고 뭐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가 막 이렇게 올라와야만 주님 관계가 좋습니까? 물론 그런 관계가 주님 관계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차분할 수 있어요. 또는 이지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나의 충성과 나의 중심과 나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 관계는 내가 한다고. 내가 지금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절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내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의 참된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의 의지적 발동을 통해서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의지적인 순종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하지 않은 관계인가 알 수 있어요. 날마다 뭐가 떨림이 일어나야 되고 난가다 뭐가 일어나야 되고 난가 뭔가 내 안에 전율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요 이 자족을 못하는 가운데 뭐냐면 소외 어떤 봉사를 해야 돼. 봉사를 해야만이 뭔가 주님을 섬긴다는 의식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집회를 꼭 가야 돼요. 집회. 젊은이들 가운데 뭐 집회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형제들은 자매나 뭐 형제들 뭐 하여간 집회에 가서 뭔가 있어야만이 내가 뭔가 주님과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모임, 미팅, 만남 여기서 있어야만이 내가
이게 그 사람과의 만나는 어떤 그 교제가 아니라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모임에 가 있어야만이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없는 것보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이 도구화 돼서 어떤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연결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계속적인 나와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적 파워나 능력이나 어떤 결과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 주님과의 연합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안에 파워풀한 전기가 막 올라와야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 운동이라든가 오늘날 많은 잘못된 운동 쪽으로 왜 사람들이 휩쓸리냐면 그런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 없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집회에서도요.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요. 우리가 신사도 운동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이 개인 생활들이 불안해요. 이혼은 두세 번 다 했고요. 제대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집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를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 좋아하죠. 그 사람들끼리 다 죄 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판명이 나고 있는데요.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어떠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능력의 권능이 뭔가, 진짜 능력이 뭔가.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서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타나셨다고요. 오늘날은 그거 안 나타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를 통해 다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도록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만이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19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것을 채우시라.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채우시리라. 누가 채워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는 교리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은요 이방교의 성도들이에요. 이방교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X, 서의 미지수가 X 그러냐? 그렇잖아요. 철학에서 X라는데 수학에서도 X라고 하지만 이 X라는 미지수를 믿는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나의 실체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언약이 담겨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바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30장 33절에 나오는 새 언약, 백성, 나의 하나님. 이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기스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하나님은 실제이고, 그럼 실제 하나님은 뭐냐? 추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기스는 나의 하나님. 무슨 법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관계예요, 관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한 관계 안에 머물고 있다고요. 이 분명한 관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소중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여러분 나의라는 것이 들어갈 때 뭐 에고이즘 같죠? 에고이즘 아니라 나의지 내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애정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애정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쩜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이 뭐 쓰러져야 되고 무슨 뭐가 나 금가루 문이빨 뭐 금이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교리적 하나님과 내가 체험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계시는가?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 주님과 접촉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소통하게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만히 집에서 있으면 주님과 소통해야 됩니까? 세상이만 머릿속에 가득합니까? 세상이 가득하다고요.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 나아가는 시간,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해서 맨날 그 좋은 음식만 먹고 병원에 가서 체크업하는 거예요. 체크업, 건강 체크업. 또 이게 건강해집니까? 맨날 건강 노이로제 걸려 있는 거죠. 건강을 맨날 체크업하러 가서 그 건강 노이로제. 그냥 건강을 내면 소식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자기 안에 그런 열심히 삶으로 말하면 건강이 유지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그냥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늘만 보고 이렇게 했다고 주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고 분석하고 깨닫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너무 이지적으로 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안에 그 확증과 확신이 있고 나면 어떡합니까?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확증적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한 그 지식 안에서의 그리스도, 누가 뭐래도 빼앗길 수 없는 나의 확증이요 증언인 겁니다. 그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냥 준비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다. 교회사가 들어갑니다. 비교 종교학 들어갑니다. 구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적 신학이 들어갑니다. 조직 신학 들어가요. 교의 신학 들어가요. 기독론, 신론, 인간론, 종말론 들어가요. 제가 종말론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세계사, 사회, 심리학, 학문이해, 그 다음에 구조 분석, 언어 분석, 해석학, 영적인 적용, 실질적인 적용, 결단.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다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준비하는가? 제가 어떤 때 어떤 말씀이 딱 부딪혀요. 어느 상황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요, 저도 뭐 한기가 있으니까 다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한 게. 20년 정도 이렇게 와서 쭉 책을 보고 왔어도 다 공부 생각 안 나요. 그러면 또 가서 책을 뽑아서 이에 관계된 세부적인 걸 또 보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까, 어떤 상황이 볼 것인가를 보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정말 나의 하나님, 그분이 채우실 것이다. 자, 이 채운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전 존재를 통해서 아까 자족이라는 것을 배웠죠. 자족이라는 것이 통해서 그 자족의 원인은 그 뜻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 안에 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 주권적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울 거라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채울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근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경배 돌리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안하라.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 문안하는데 22절에 보면 어떤 성도들에게 문안하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주. 마지막으로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이사의 집. 가이사의 집이 무엇입니까? 자,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당시에 가이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 시위대가 나옵니다. 시위대 가운데서도 말씀이 증거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 안은 로마 이 군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이사의 집, 이것은 황제의 집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로 충성해야 됩니까? 가이사입니다. 황제가, 그 당시에는 황제가 주였어요. 신이었어요. 근데 가이사의 집에 누가 믿었어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크리스찬이 생겼어요. 이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고백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시간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당시에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 에스더처럼 결정적인 위험의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충성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만은, 그것을 인증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그들을 문안하라. 바울은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들이, 이게 지금 바울 지금 복음 초기거든요. 이들이 받아들이기까지, 로마 황제가 받아들이기까지 이 당할 환란이 남아있다고요.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로마의 핵심부에 복음이 들어갔고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가이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이와 같은 가이사의 집에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자, 마치 술 맡은 관원형처럼, 에스더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살죠. 우리의 삶도 마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우리의 소망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내가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임하고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가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삶의 조건의 문제, 비천, 풍부의 문제,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 그 만족,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로마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난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난을처럼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 뜻이요 섭리였음을 인식했고, 바로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으라고요? 너희 심령에.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고백도, 주님, 내 안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원점이었고 마지막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마치면서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또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해결이 있고 모든 결론이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원점이요 마지막을 이루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렇게 빌보교를 향해 감사하고 고맙고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애정 앞에 고마워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진정한 자족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해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날까지 충만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확증되어지고 이 심령에 우리의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채워짐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많은 생각들, 많은 사상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흘러갔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구원해 주시고 예수 보혈, 예수 생명, 예수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참으로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스스로 자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과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의 영광과 주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 속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시적인 것들이 다 지나가고 주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없도록 어떤 삶도 없도록 어떤 가치관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주님 영광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이름을 향하여 주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력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님 놀라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생명과 거룩한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과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과 주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과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삶을 채우시고 삶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실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관하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참으로 부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소망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영광과 거룩한 생명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의실 영광의 나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의 주님 역사하시고 주원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그래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이 넘치고 충만하여서 그것으로 자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어떠한 상황 조건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조건도 상황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 다하시고 목숨 다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인간 안에 부족한 이 허물 많은 죄악되어진 이 죄악되는 육체의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모든 이 땅의 삶의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을 알았던, 주님을 알고 주님과 호흡했고 주님과 연합되었던 그 연합된 사랑의 실체만이 드러나는 그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느라고, 지키셨느라고, 보호하셨느라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셨느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철저히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 앞에, 그 믿음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여 오시는 주님, 영광의 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